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 자, 오늘은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하늘 군사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동력자다 이긴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이면 후사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으로는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는 여러분들 부모가 죽어서 내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걸 후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고난이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고난이 따르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고난이 따르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할 때만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은 내가 후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딱 요약하면은요, 시편 110편 1절이 성경의 아주 주제 중의 주제입니다. 이 성경 110편 1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종교인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허공을 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주님께서 여기서 주님께서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내가 너의 원수, 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여기서요, 우리가 잘 보셔야 하는데, 우리가 마귀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는 그 성경 어디도 없는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마귀는 사람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사람의 원수인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나도 하나님이라 해놨는데 그건 나도 하나님이다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00, 오늘 아침에 밴드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천사에 대한 심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마귀의 타락이에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종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기니까. 천사의 신분은 종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고 천사는 사람의 종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천사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것은 마귀는 사람의 원수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욥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라고 말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오늘은 우리가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고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아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번세고 절대 영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것을 알 때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마귀에게 억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크게 여겨지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마귀하고 비슷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마귀에게 억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영광을 알게 되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이 시편을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아닙니까? 15장 24절에서 28절 한번 보세요. 24절에서 15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자 24절에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잖아요. 25절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아까 그리스도의 원수를 했잖아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마귀를 말해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은 마귀의 사망 권세다. 이겁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라고요? 무릎 꿇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무릎 꿇게 하셨다. 이미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체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 승리의 잔치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마귀를 멸하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마귀를 멸하셨고 그 승리의 잔치에 우리가 뭐라고요?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귀를 지옥 안 보내고 놔두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을 같이 받게 하려고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에게 무릎 꿇는 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마귀와 함께 멸하신다. 이게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명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짓 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멸하신다. 이게니까. 마귀에게 무릎 꿇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멸하신다. 이게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라고요? 고난을 받을지니 이건 받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들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군사는 이러한 자가 바로 군사인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게 뭐라고요? 군사다. 이게니까.
저도 젊은 날에는 많은 제 속에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하잖아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한다 이겁니다. 그냥 제가 주님께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면 하고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감동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96년도에 강릉에 땅을 샀는데요. 제가 그것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저 땅을 나에게 사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은 제 혈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을 사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 혈기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 욕망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저걸 사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거기 가면은 가장 낮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막노동꾼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막노동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양의 몇 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거듭먹거리지 아니하고 겸손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욕망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야말로 길들이기 위해서 나에게 저 일을 맡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그냥 굴복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때리니까 뭐 첫째 인을 때니 둘째 인을 때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영역의 막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앞으로 남은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저는 그냥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1절에 17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대적은 뭐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임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육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내 싸움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사와 권세를요, 번역해놓기를 국가 권력 같은 걸로 번역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해도 한참 알지 못하는 그냥 사람들이 번역해놓은 거고요. 이것은 악의 사탄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 정사와 권세는 사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도 보면은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망 나라, 사망 권세를 폐하신다 이런 뜻이지 무슨 세상의 권력을 폐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해요. 완전 무장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완전 무장하라.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대저하면 그런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면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마귀가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들 오늘 마귀가 흔드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흔들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5절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군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은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37절에요. 자, 그런즉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31절에 대적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대적에다가 33절에요 송사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34절에 정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마귀가 참소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나의 허물을 짊어지고 고난받으셨어. 마귀가 더 이상 참소할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참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가난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참소를 차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인데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고발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이거니까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거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불해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요? 지불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할 것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막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승리의 잔치에 우리를 뭐라고요? 초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여기 말했습니다. 이겼다고 말했잖아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8절에 사망한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느니. 여러분들 율법이 뭐냐? 정죄가 율법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기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게 하셨다 이기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형벌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마귀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사탄들은요, 예수님의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계략이에요. 오늘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절대 공로, 예수님의 절대 헌신을 저 통일교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실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실패다 이거야. 실패. 그래서 자기가 대신 왔다고 얘기하는 게 통일교의 교리잖아요. 성경은 예수가 죽어야 하는 게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사탄들은 예수의 죽음이 실패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삶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사탄들은 예수의 절대 공로와 절대 헌신을 그거를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전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에 귀가 열리는 자, 그 말에 마음이 요동치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멸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요건은 인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시험이란 말이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요, 제가 밴드에다 실어놨잖아요. 환난과 고통과 애통과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적 기가 막혀가지고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리게 하고 마음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환난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이는요 인생의 성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과일의 당도가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들이 과일의 당도가 높잖아요. 맛이 좋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내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이는 성숙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오늘 우리에게 성숙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이란 말은 영생의 약속을 말해요. 영생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해야만이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 또 다른 천사가 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서 이마나 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사상, 마귀의 철학에, 마귀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에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가 고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 없이는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내해야만이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오늘을 참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우리가 늘 적극적으로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 내적인 문제라면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마귀와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는 적극적인데 내가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도 공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음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경험한 싸움이 바울 하나의 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정세를 같으면은요 이런 말이 존재할 수 없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내가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투쟁해서 쟁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침투해서 쟁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생을 너가 가지라 이런 얘기잖아요. 가지라. 네.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뭐라고요? 피하리라. 마귀는 자기를 무서워하는 자에게는 유린하는 거고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매가 어느 순간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돌아와서 나의 뇌세포를 야금야금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수없이 뭐라고요? 나의 뇌세포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할지어다.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향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할지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어둠은 멸하일지라고 날마다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어느 신체 부위를 마귀가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데 망가뜨리고 있는데 나는 가만 모르니까 가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조직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고 사망과 어둠의 영들은 결박도로 멸하일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면 싸울 텐데 안 보이니까 지금 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나중에 치매가 걸려서 고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르치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요.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흉악한 자. 여기서 흉악한 자는 마귀를 말해요.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기었습니다. 네. 나에게 마귀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네.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들어보내느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 들어보내는 거예요. 싸움이 없이는 승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승리가 일어나는 거지 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승리가 일어납니까? 이긴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긴 자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기지 않은 자에게 천국에 들어보내준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상황의 해, 이게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내 일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키는 그에게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똑같은 후사잖아요. 하나님의 후사잖아요. 동등한 후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굴복시키는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돼서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리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중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같은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세상의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 이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할 때만 따라올 수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회피하는 자에게는 승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사명을 부여받고 마귀를 멸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그 마귀를 멸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력할 때만이 승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라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사 내가 마귀를 굴복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